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 나누도록 할 때 우리 약한 그때에 강한 믿음 소유하십시오. 그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약한 그때에 강한 믿음을 소유하십시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앉아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해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여러분, 순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순할 순자, 다스릴 리자를 써서 순리라고 하죠. 이 순리는 무리가 없이 순조로운 이치, 마땅한 도리, 마땅한 이치를 가리켜 이 순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가만히 보면 이 순리의 법칙이 지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옛 속담에도 이런 말이 있죠. 콩 심은 데는 콩이 나고요, 팥 심은 데는 팥이 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순리의 법칙을 말하는 거지요.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면
그거에 어울리는 것들을 거두게 되고요. 반면에 노력하지 않고 수고하지 않고 게으름 피우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것이 바로 이 순리의 법칙이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순리의 법칙 속에 살아가면서 열심히 노력하지요. 열심히 일하지요. 왜요? 많은 것들을 거두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올해 수능 시험이 11월 12일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고 보면 오늘이 13일이니까 이제 한 2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죠. 우리의 학생들, 우리의 자녀들은 정말 이번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하여, 원하는 점수를 받기 위하여 열심히 공부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땀 흘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좋은 점수, 좋은 열매를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 사업을 하시고 장사를 하시는 분들, 더 많은 이득을 얻기 위하여, 돈을 많이 벌기 위하여 정말 하루하루 쉴 틈 없이 일하실 것이고, 또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도 업무를 탁월하게 하기 위해, 또 상사에게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 밤늦게까지도 일하시는 많은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순리의 법칙, 이 순리의 진리에 따라서 열심히 수고하며 땀 흘리고 있지요. 그런데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는 이 순리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열심히 일했는데도, 수고했는데도 거두지 못할 때가 있는 거죠. 항상 게으르고 내가 보기에는 열심히 일하는 것 같지 않은데 이 땅에서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땅에 순리의 법칙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뒤집는 역설의 법칙 혹은 역설의 진리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역설이란 무엇입니까? 거스를 역자에 말씀 설자를 써서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모순된 것 같고, 겉으로 보기에는 말도 되지 않는 것 같고, 그리고 합리적인 것 같지 않아 보여도 그 속을 들여다보면 그 속에 진실을 담고 있는 것, 그것을 가리켜 우리는 역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역설이 다스리는 세상을 가리켜 역설의 진리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옛 속담에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없다는 말이 있죠. 여러분, 언뜻 보면 말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소문날 정도의 잔치라면 먹을 것이 가득해야 되고요, 풍성할 텐데 그 소문 따라 잔치에 가봤더니 막상 별 볼 일 없다는 거죠. 오히려 실속이 없다는 거죠. 그러한 경우를 가리켜 우리는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없다라고 표현하고, 이것이 바로 역설의 법칙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보고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진 이 성경을 보다 보면 순리의 법칙보다는 이 역설의 법칙, 순리의 진리보다는 이 역설의 진리가 말씀 속에 많이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고 쫓아가는 순리보다는 역설을 원하고 계신 것이 아닐까. 특별히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우리가 또 한 가지 소유해야 할,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에 관한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 오늘 이 믿음 역시 바로 순리의 믿음이 아닌 역설의 믿음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가져야 할 이 역설적인 진리는 과연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지만 마지막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이 고린도후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약한 그때에 내가 강함이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역설이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약한 때에 약해지는 것, 약한 때에 무너지는 것, 약한 때에 쓰러지는 것, 그것이 당연한데 오늘 바울은 그것이 아니라 약한 그때에 내가 강하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말을 한번 여러분 잘 보십시오. 내가 강했으면 좋겠다. 강할 수 있을지 몰라. 아니, 시간이 좀 지나면 내가 강해질 거야. 이런 불명확한 표현이 아닙니다. 그의 말은 약한 그때에 내가 강하다라는 분명하고도 확고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믿어야 하는 역설적인 진리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바울의 상황이 어떠합니까? 바울 그의 약한 상황이 어떠했습니까? 오늘 10절 말씀에 보니까 그의 약한 상황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약할 때에, 병으로 인하여 몸이 약해져 있을 그때에, 사람들에게 모욕을 받아 능욕을 받아 수치스러울 때에, 가진 것이 없어 먹을 것이 없고 궁핍할 그때에,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억울하게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는 그때에, 마음먹은 대로 일이 풀리지 않아 마음이 메마르고 곤고하여 낙심되는 그때에, 바로 그런 약한 때에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는 강하다라는 고백입니다. 이런 약함에도 불구하고 강한 믿음을 소유했던 바울, 도대체 어떻게 그가 이런 강함을 소유하고 그리고 이렇게 강하다고 선포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묵상하다가 바울이 이것을 깨달았구나. 바울이 이것을 깨달았기에, 그리고 이것을 놓치지 않았기에 약한 그때에도 내가 강하다고, 나는 강한 믿음을 소유했다고 고백할 수 있었구나 하고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명심해야 될 바로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 오늘 말씀의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여러분, 바울은 말씀을 통하여, 그의 서신서를 통하여 끊임없이 자랑하는 것, 그것은 유익하지 않다, 자랑하는 것,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다라고 그는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1절 말씀에 보니까 무익하지만, 얻는 이득이 없지만 내가 어찌할 수 없이 부득불 내가 자랑할 수밖에 없는데, 내가 자랑해야겠는데, 그것이 바로 주님의 환상과 주님의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 고린도 교회 상황을 우리가 먼저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 당시 고린도 교회는 너무나 혼란했습니다. 한 무리의 사람들이 나타났는데 바로 그들은 팔레스타인 출신의 유대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주님의 환상과 계시를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들이 체험했던 신비적인 환상을 너무나 강조했고, 많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자신이 체험했던 환상을 이야기하고 자신이 받았던 계시를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통하여 자신들을 나타내고 자신들을 드러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환상과 계시를 받은 우리가 위대한 사람들이다, 내가 바로 위대한 사람이다라고 드러냈다는 거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고린도후서 11장 말씀을 보면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그들에게 뺨까지 맞으면서까지도 그들을 따르고 있다고, 그들에게 미혹당하여 그들에게 현혹당하여 그들을 쫓아가고 있다고 바울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더 이상 미혹당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자신이 받았던 체험, 그 하나님의 계시와 그 환상을 오늘 1절 말씀에 이렇게 자랑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 그 이후에 2절부터 6절까지 7절까지 나오는
이 바울의 환상의 내용, 계시의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보통의 자랑과는 좀 다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마도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그들의 미혹했던 그 유대 기독교인들은 자랑하면서 자신을 드러내고 나를 드러내고 그들 자신들의 무리를 드러냈을 것입니다. 내가 받았다고, 내가 보았다고, 내가 계시를 들었다고. 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랑할 때 여러분 어떻게 자랑하죠? 내가, 우리가, 내 자식이, 내 손자가, 이렇게 우리는 자랑을 하죠. 근데 바울의 자랑은 그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2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여러분, 제가 앞서 얘기했죠. 바울이 받은 환상, 바울이 받은 계시를 자랑하는데 2절 말씀 앞부분을 보니까 그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는데 그가 14년 전에 셋째 하늘로 이끌려 올라가는 환상과 체험을 말한다라는 거죠. 누구예요, 이 사람이? 자기 자신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이런 체험을 했다, 내가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는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이라고 자기가 체험한 그 체험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자신의 이야기를 마치 다른 사람의 이야기처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울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울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체험했다는 것, 내가 경험했다는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에게 중요한 것은 이 계시와 이 환상이 바로 주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보니까 이것은 주의 계시요 주의 환상이다라고 그는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거죠. 내가 드러나고 내가 나타나고 그래서 주님보다 내가 앞서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주님께서 주신 환상이요 주님께서 주신 계시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떤 성경책에 보면 괄호가 쳐져 있고 그 안에 같은 말이 2절과 3절에 반복되어 있죠.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여러분, 환상과 계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지요. 그렇기에 그 환상과 계시 나는 모르지만 누가 아신다는 거예요? 주신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를 혼란하게 만들었던 그 유대 기독교인들은 그 환상과 계시를 자신의 뜻대로 해석하고 내가 본 이 환상은 이런 뜻이고 내가 받은 이 계시는 이런 뜻이다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말합니다. 그것은 나는 모르지만 그것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신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사실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울은 너무나 분명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의 믿음에 있어서, 특별히 연약한 그때, 약한 그때에 강한 믿음을 소유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고 방해가 되는 것이 무엇일까? 바로 그것은 영적인 교만함이었다는 거죠. 내가 이것을 보았다고, 내가 이것을 체험했다고, 내가 이만큼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는 그 영적인 교만이 오히려 연약할 때에, 약할 때에 강한 믿음을 소유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고 방해가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았기에 바울은 내가 본 것이 아니라 어느 믿음 좋은 사람이 보았다고, 내가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안다고 겸손하게 자신의 체험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다시 한번 겸손하게 7절 말씀처럼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요.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 이 바울이 체험했던
이 환상과 계시는 14년 전에 받은 것이었어요. 그러면 14년 동안 그가 이 주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얼마나 많은 환상을 보았고, 얼마나 많은 체험을 하였고, 얼마나 엄청난 계시를 받았을까요? 그런데도 그는 이 모든 이 계시가 나를 너무나 자만하게 만들지는 않을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육체의 가시를 허락하셨다고. 그 육체의 가시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바울은 그것이 사탄의 사자, 바로 사탄의 하수인이 나에게 주신 것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너무나 고통스러웠지만, 그 고통스러운 것을 통하여 내가 겸손하게, 내가 자만하지 않게, 내가 교만하지 않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 우리가 약한 그때에 강한 믿음을 소유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영적인 교만함이 아니라 바로 이 바울과도 같이 영적인 겸손함, 그것이 있어야 우리 삶 속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육체의 가시, 환난과 역경과 고난들을 다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래서 믿음이 강하여질 수 있는 그 강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이야기한 육체의 가시가 무엇이었을까요? 많은 이 성경학자들이 도대체 그의 육체의 가시가 무엇이었을까 연구하고 또 연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마도 바울이 전도여행 가서 걸린 풍토병, 말라리아가 아니었을까? 아니면 그가 갑자기 발작을 일으켜 쓰러졌던 간질병이 아니었을까? 아니면 그 당시 의학으로는, 그 당시 약으로는 고칠 수 없었던 안질, 눈병이 아니었을까? 아니야, 그것도 아니라 그가 조울증, 편집증, 그런 정신적인 질환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이야기도 했다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육체의 질병이 아닌 그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방해하였던 그의 대적자가 아니었을까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든지 관계가 없어요. 육체의 가시가 무엇이든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이죠. 바울은 끊임없이 이 육체의 가시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육체의 가시를 제발 거두어 가십시오. 제발 이 육체의 가시, 이 사탄이 보낸 이 사자와도 같은 이 가시들을 사라지게 해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했지만, 그때에 그가 받은 응답,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가 받은 응답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9절에 그 응답이 나와 있죠.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입니까? 육체의 가시가 사라졌습니까? 사탄의 사자, 그 하수인이 보낸 것들이 일시에 제거가 되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응답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것은 은혜였습니다. 바울의 간절한 기도처럼 그의 육체의 가시가 사라지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제거해 주시지 않으셨지만,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중요한 것 한 가지를 바울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하게 하셨다는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은혜였습니다. 한때는 기독교인들이라면 핍박하고 잡아 죽이는 데 앞장섰던 바울이었지만, 그를 찾아오셔서 그를 만나주시고, 그리고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불러주셔서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바로 바울이 깨달았던 은혜였습니다. 때로는 사역을 하면서 수많은 환상과 수많은 계시를 보여주셔서 이 복음의 귀한 사역을 능력 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때로는 고난이 닥쳐와서
옥에 갇히기도 하였고 매를 맞기도 하였지만 그럼에도 그 사역을 능력 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그것이 바로 바울이 받았던 은혜였고, 이 하나님의 응답을 통하여 겸손한 중에 바울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란 무엇입니까? 지금 당장 나의 고난과 어려움들을 제거해 주시는 것, 그 모든 어려움들을 사라지게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전부는 아니라는 거죠. 비록 그 모든 육체의 가시가 남아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그 모든 가시의 고통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그 가시를 넘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어려움 중에서도 고난 중에서도 더욱더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성숙하고 성장시켜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은혜가 있을 때에, 이 은혜를 붙잡을 수 있을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약한 그때에도 강한 믿음의 사람, 약한 그때에도 내가 강하다고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은혜를 깨닫게 되자 오늘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처럼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이죠. 우리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그래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기에 바울이 바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영적인 교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님을 알았기에 바울은 그 교만을 내려놓고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됩니다. 겸손함으로 나아갈 때에 바울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자 그 은혜를 통하여 자신의 육체의 가시가 주는 그 모든 고통을 다른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죠. 비록 육체의 가시가 남아있지만, 그 고통이 여전히 나를 짓누르고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넘어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바울은 자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나의 약함을,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게 되고, 자신의 약점들을 볼 때에 실망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라볼 때에 기뻐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그 자랑과 그 기쁨이 있었기에 바울은 내가 약한 그때에도 나는 강하다고 그 강한 믿음을 선포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날까지 사라지지 않은 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날마다 참으로 힘겨운 시간들을 보냈을 것입니다. 자신의 육신과 영혼을 찔러대어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고통의 한가운데 속에서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발견했고, 그리고 그 약한 중에도 강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약한 그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에 재미있는 일 한 가지가 저희 집에서 있었습니다. 가을도 되었고 또 명절도 다가오니까 이제 좀 가을 양복 하나 좀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시장을 좀 가봤는데, 백화점도 가봤는데 좀 이렇게 가을이 되면서 이벤트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나간 양복 또 2월 된 제품을, 아주 좋은 제품을 싼 가격에 내놓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거 괜찮다 싶어서 이제 구입을 하게 됐고, 팔 길이에 맞추고 또 다리 길이도 맞추고 해서 수선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2월 된 제품은 이제 막 이렇게 창고에 쌓여 있으니까 아무래도 좀 구김이 많잖아요. 그래서 저거 이렇게 좀 이렇게 세탁소에 맡겨서 구김만 피면 괜찮겠다 싶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세탁소에 맡기라고 이렇게 아내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이렇게 구김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한쪽이. 그래서 왜 안 맡겼냐고 그랬더니
세탁소에 맡기면 돈 드니까 다리는 거 별거 아니니까 자기가 다려주겠다고 그래서 아침에 이렇게 다리는 거예요. 근데 얼마 있다가 갑자기 얼굴이 하얗게 돼서 그 양복을 들고 온 거예요. 여기가 시커멓게 탄 거지요. 한 번도 입어보지 않은 새 양복인데 여러분, 제가 화가 났을까요? 화가 안 났을까요? 목사도 사람인데 화나지요, 그렇죠? 속으로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니, 결혼 1, 2년 차도 아니고 이제 벌써 16년 됐는데 결혼 16년 차가 이렇게 양복을 태우면 어떡하냐고 그런 마음이 막 생겼지만 화난 마음으로 왔죠. 아무 말 안 하고. 근데 이제 아침에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비록 옷 한 벌 태웠지만 입어보지도 못한 옷이지만 나 같은 사람하고 살아주는 거 은혜인데, 그렇죠? 나 같은 사람 만나서 아이 둘 낳고 16년 가까이 살아주는 것도 은혜잖아요, 그렇죠? 그래요. 비록 웃도리는 입을 수 없게 됐지만 바지 한 벌은 생겼다고 생각해 보면 비싼 바지 한 벌 생겼으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까 생각이 되니까 그래요. 그 모든 어려운 일들, 짜증나는 일들, 화나는 일들까지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어려운 상황들이 있습니다. 화나는 일들도 있지요. 짜증나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순간 속에서 다시 한 번만 생각해 보면 그 안에 내가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죠. 그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를 붙잡으면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다는 거죠. 자랑할 것이 아닌데도 자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상황이 어떠십니까? 바울의 그 약했던 상황,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들의 상황이 혹시는 아니십니까? 생각하지 못했던 질병으로 인하여 건강을 잃었을 때, 사람들의 비웃음과 따돌림으로 인하여 모욕과 수치를 당할 때, 억울한 일을 통해 직장을 잃고 재물을 잃었을 때, 그래서 한없이 추락하여서 이제는 일어설 힘조차 없다 느껴질 그때, 여러분, 그때가 우리의 약한 때인데 그때를 생각해 보면 그 안에 이미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그 은혜를 우리가 발견하기만 한다면, 그 은혜를 우리가 붙잡기만 한다면 우리는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바울과 같이 우리 강한 믿음을 선포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3주간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에 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욥에 관한 말씀을 나누면서 어려운 순간순간 속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가 엎드릴 줄 아는, 예배할 줄 아는 그 믿음, 그리고 이사야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 말씀하시면 어떤 말씀이든지 기쁜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즐겨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 그리고 오늘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한없이 약해질 그 순간순간 속에서도 그 안에 이미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여 그 은혜를 붙잡기만 하면 강하다고, 나는 강하다고 선포할 수 있는 그 믿음, 여러분, 이 믿음을 소유하여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오늘 이렇게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 속에 세상의 이치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주의 몸된 교회에서 말씀 속에 담겨진 귀한 역설의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그 믿음의 고백, 우리도 믿음의 고백되게 하여 주셔서 병약한 중에도, 능력을 받을 때에도, 궁핍하고 박해를 받을 때에도, 곤고하여 낙심할 때에도 나에게 베푸시고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베푸시는
그리고 우리 교회에 베푸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여 약한 그때에도 강하다고 그 강한 믿음을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오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